편안하셨습니까? 엊그저께가 동지 입춘인 것 같더니 내일 모레면 또 하지네요. 유수 같은 인생살이에서 제가 34살 먹던 해, 우리 나이로 34살 먹던 해에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아가지고 85년도에 가유동 구룡사로 왔다가 가을에 제가 종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룡산 자락 양대동으로 2층 집 새 얻어서 옮기고 그해 마당에다가 20평 천막 법당을 치고 스치로불 깔고 비닐장판 깔고 겨울에는 한빙지옥 같고 여름에는 화탕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부처님이 2년 동안 하셨어요. 닭이물을 떠 담아 놓으면 겨울에는 꽁꽁 얼고 그걸 기도 끝난 다음에 비워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그냥 나올 때도 있거든. 여름에는 뭐 40도, 45도 천막 아니니까 그랬었는데 어느새 33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아래 5월 초하룻날이 제가 85년도 34살 먹던 해에 와서 구룡사와 인연을 맺은 지 만 33년.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나이 빼면 어찌 보면 꼭 만 33살 먹던 해에 와가지고 33년을 구룡사, 열애사 등 대중포교 현장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꽤 오래 살았죠? 꽤 오래 살았어. 전혀 여러분들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 제가 어제 아래 구룡사에서도 초하룻날 법문에 들려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어떤 비구니 스님도 부르고 또 김영님 그 명창도 부르고 이름을 밝힌 사람들이 여러 명이 불렀는데 전부가 다 그 노랫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인지는 몰라도 다 떨림이 있었어. 떨림이. 그런데 무명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리꾼이 부른 노래가 제일 가슴에 와서 닿아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근간에 여러 번 듣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노래가 여러 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분 노래가 제일 눈 지그시 감고 들으세요. 가야지
이곳에 울면 나는 가야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혼자 가야지. 꽃이 피면 꽃에서 자고, 바람 불면 바람에 자고, 머나먼 길 울며 혼자 가야지.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도 좋아. 오냐 잘 가라고 가야지. 꽃 피고 새 울면 나는 가야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혼자 가야지. 속절없는 세상살이 소리 없이 지고 가는 꽃잎처럼 허이 홀로 가야지. 우리 부처님은 마음씨도 좋아. 오냐 잘 가라고 내가 간다는 거 아니요. 사람에게는 인생살이 중에 큰 고독이 넷이 있다고 그러죠. 네 가지가. 하나는 태어날 때, 또 세상을 떠날 때, 괴로움을 겪을 때, 윤회의 길을 혼자서 가야 할 때, 이게 참 고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붓다지 잡지를 30년 360호 발행, 통권 360표를 매달 그곳에다가 한 편씩 글을 썼어요. 그리고 30년 한 세대를 지나면서 이젠 세상에 적응해야 될 때도 되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SNS나 유튜브나 이메일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서 통관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젠 361호부터는 전자우편처럼 전자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요즘 잡지 못 보시죠?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 우리
붓다 TV에 어쩌면 수수백 편, 제가 벌써 열애사하고 인연 맺은 지만 해도 20년 넘었잖아요. 97년도에 가건물을 저 길 건너편에다가 저 지금 식당 자리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토목공사 땅을 받고 1년 동안 꼬박 골조공사를 했고 2년 가까운 시간 안암팍으로 꾸며서 지금의 열애사 만불전이 모셔지게 된 거니까 벌써 세월은 출발점이 시작이 반인데 20년이나 된 것처럼 제가 양재동 구룡사에 맺은 인연이 33년이면 결코 작은 세월 아니에요. 제가 가끔 활동하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것들이 앨범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넘겨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제가 그동안 했던 법문이나 또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눈에 띈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글에 제가 지금 오늘도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그곳에 주옥처럼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100년도 못 살 인생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쉽게 인생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스스럼 없이 떠나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떠나야 하는 인생을 나만은 한없이 살 것이라는 망념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망상이었는가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노래, 그 가야지 하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 명의 가수들이 불렀는데 다른 노래들은 떨림판이 많이 떨리는 걸 보니까 그 노래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 무명인은 무지한지는 몰라도 여하튼 간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르다 보니까 지 쪼대로 그냥 불렀는데 그게 도리어 나에게는 신금을 울릴 만큼 가슴에 와서 닿더라. 이게 우리도 뭘 드러내놓으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자꾸 하면 운동선수들도 어저께 누구요? 축구선수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 누구? 메시가 그래 그것을 놓쳐 그것을 골키퍼한테 잡혀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거 긴장해서 그래요. 그거 꼭 넣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래요. 몸이 무거워진 거요. 그런 천재도 그런 일을 당하는 일들이 월드컵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보이고 거기서 스타 되는 사람들 보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골을 넣고 결과는 골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 괜찮습니까? 또 찾아갖고 그 노래 거기는 가야지인데 무명이네요. 무명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까 들려준 노래요. 그 명창 김영림이도 떨더라고요.
그것다 대고 가수하다가 출가했다는 비구니 스님은 덧떨고 잘하려고 나요 하고 드러내면 복잡해진다니까. 스님도 법문할 적에 마찬가지요. 잘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그것이 쉽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처럼 우리들이 연기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몰라? 뭘 해봤어야 알아? 해보고 말 게 뭐 있어. 저는 늘 그럽니다. 배우들한테 연습할 때는 무대에 선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연기를 아마 관객들은 더 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주곤 합니다. 전 지금 훈장을 아주 깊이 받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도 기억이 있어. 이 앞니 빠졌을 때 말이 새는 것을 느꼈거든. 근데 제 지금 말소리가 좀 새는 거 안 같아요? 뭐 관심 있어야 알지. 제가 지금 어금니를 3개를 뺐어요. 오른쪽에. 몇 년을 견디고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흔들리길래 짱짱한 놈에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몇 년을 썼어. 아마 근 10여 년 썼을 거예요. 썼는데 그놈이 기초가 돼가지고 옆에까지 전달돼가지고 이번 4월 초파일 지내고 뉴욕 원각사 불사 때문에 가가지고 이놈이 뭐 일을 내가 그냥 앙당 물고 일을 가를 만큼 뭐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려서 치과에 갔더니 스님 명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이게 잇몸이 차야 뭔 짓을 또 한대야. 그래 한동안 그래 다행히 입을 벌려도 그 속이 안 들여다 보일 만한 데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하는데도 내 스스로는 꼭 이렇게 안면마비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그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걸로 마비가 오신 분들이 어순이 둔한 것처럼 내 스스로는 평소에 쓰던 언어 구성이 조금 둔해졌구나 하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건데 괜히 얘기했네. 자, 인생은 정해진 사람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요. 생로병사는 모두에게 다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슨 입춘 때 그랬잖니. 삼재 들은 사람들만 생로병사가 있냐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편의 심으로, 방편의 심은 보리심인데 우리들은 선근과 지혜의 보사랑 속에 함께 공유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요. 정우 스님도 결국은 꼭 반반 구룡사 오기 전까지의 내 살아온 인생, 시작이 반이니까 훨씬 더 초과했겠지만 나이로 숫자로 계산해 보면 구룡사 주지로 올 때의 나이만큼 지금 횟수로 34년, 만 33년은 5월 초하루가 꼭 반반이요. 반반. 세상에 태어나서 참 젊은 나이에 어른 스님의 부축을 받은 거지요. 응? 그래서 제가 소임을 엄격결에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총무 소임부든
여상 스님은 통도사에 대웅전 정멸 보궁에 가가지고 천일 기도를 하겠다고 나한테 구룡사로 허락받으러 왔어요. 허락받으러. 나한테 허락받고 출가한 사람도 아닌데 허락받으러 와서 제가 이왕이면 동진 출가해서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너는 강원도 나왔고 또 승가대학도 졸업했고 또 지금 석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도 허등끝이 탄력받았을 적에 그러면 석사까지 해놓고 뭔 생각을 내지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사장산 딱 입고 나한테 와서 서 있는 폼새가 결정한 사안이요. 그래서 그래. 그러나 인생살이는 1분 1초 찰나 순간순간이 중첩되어서 1분도 되고 1시간도 되고 하루도 되고 1년도 되고 100년도 되는 거예요. 천일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천일도 살아온 시간 뒤돌아보면 잠시 잠깐인데 그것을 날마다 맞이하려고 하면 일각이 여삼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처님 전에 시봉을 잘하라.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100일 기도도 하게 된다. 그러면 100일 기도를 10번 중첩하면 천일 기도니라.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천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딱 설정해 놓고 하면 여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면 수없는 저 자신도 이 본성짜리는 불성이요 심성이요 자성이라고 하는 고유적적한 나의 본성은 흔들림이 없겠지만 세상 살이 하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저에게도 수없는 또 다른 모습의 내가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내가 나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상대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여과장치가 있어 공간이라는 건.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하고 상대를 속이는 건 기만하는 건 우롱하는 건 할 수 있어. 상대가 안 속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속이면서 속는지 모르는 것. 내가 나를 속이면서 속는지 모르는 인생살이. 부도수표는 현금이 아닌데 내가 부도수표를 남발해놓고 현금인 줄 착각하는 그 인생살이를 살아서야 되겠는가 싶은 생각을 전해주었어요. 절대 길게 설정해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걷다 보면 천리고 말리고 다 도래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 여상 스님 가서 기도 잘하고 오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동안 여기서 원주 소임 보고 총무 소임 보고 하느라고 참 애썼네요. 토마스 햄넬이라고 하는 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떠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의 덕목인 선근과 지혜는
선근과 지혜의 그 과덕은 그 과덕이 보시의 씨앗이 되고 보시의 열매는 지계의 씨앗이 되고 지계의 열매는 인욕의 씨앗이 되고 인욕의 열매는 정진의 씨앗이 되고 정진의 열매는 선정의 씨앗이 되고 선정의 열매는 반야 지혜의 씨앗이 되고 반야 지혜의 열반은 방편의 씨앗이 되고 방편의 열매는 바람일자가 되어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는 편안함과 넉넉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수행이요 정진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우리들은 어느 날 왜 해필이면 내가 나만 이런 식으로 상처 받는 일이 생길까? 상처 받쳐 마세요.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거사님 내외분이 내 방에 잠깐 왔을 적에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삽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그 표가 정비소나 소방소나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수송부나 이런 데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것이 사라졌어. 새 것 사갖고 쓰다가 아니면 렌트해서 쓰다가 요즘은 헛자 달린 건 다 렌트리야. 지차 아니요. 매달 얼마씩 주고 타는 차요. 응? 그런데 그게 돈이 덜 든다네. 사회주의 국가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내 거 없어서 그래요. 내 거 없어서. 중생들은 일정 부분 내 것을 좀 공유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인생살이 점진적으로 좀 정리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 뉴욕하고 워싱턴 사이에 있는 주가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불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자기 절에 법회 안 가고 아이고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도 스님이 계시더니 이번에도 그냥 왔는데 스님이 계시네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당 짓는 거 지금 탁자 짜는 거 닷집 한 거 요런 것들 다 이제 자랑도 하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지금 무량수정 기와까지 얹어놓고 또 선방 300평 짓는 거 지금 철골 구조하고 있는 거 지금 금년 안에 기와까지 얹을 거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스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해결하세요 하길래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뭔데요 그러길래 어떤 미국 분이 돈을 한 20억을 다 줬어요. 20억 가까운 돈을 그것도 대웅전 짓는데 준 게 아니고 선빵 짓는다고 하는데 관심 가지고 그거 하면 명상하고 힐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지금 연세가 96이요. 96. 이번에도 가서 내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인사드리고 문안 드리고 그러고 이제 또 가면서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간 거 그거니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래서 초콜릿 한 통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분 자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96이나 되셨는데
한 5, 6년 전에 그런 시주를 했는데 대웅전 짓는데 돈 다 써버리고 선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셨는데 그분 생전에 선빵을 지어내야 될 건데 참 그러지 못해갖고 가슴이 저리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막 하여튼 뭐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한 불자가 그래요. 이제 거기 지금 여기서 불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한 70씩은 됐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이고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인생 정리하는 것이 좋지 요래. 그래도 그러는 니는 내가 그랬어. 어? 그러는 니는 자기는 꿈도 안 꾸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니까. 아이고 폭폭이요. 응? 폭폭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날 법문을 어떤 법문했냐? 경전의 비유설법인데 눈먼 장애인이 산길을 걷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아이고 나중내 하고 미끄러지다가 무엇인가 지푸레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무 덩쿨을 붙들고는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고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근데 영감이 손 놓을 수가 있나? 지금 내려온 비탈질길 미끄러진 쪼가 있는데. 그러나 심은 한계가 있어. 놓칠 수밖에 없어 이젠. 그리고 아이고 나중내 하고 죽었다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왜일까? 지나가는 눈뜬 사람이 보니까, 눈뜬 사람들이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혓바닥 길이도 안 떨어졌어. 요것도 안 떨어진 거예요. 나처럼 발이 컸으면 끝머리가 다 하고 요즘 젊은 애들 신발 삐쩍은 놈 신고 다니는 걸로 요락지면 발 다 쓸 거예요. 아니면 밑에 자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다 쓸 거예요. 각본처럼 그냥 동동동동동 굴렀을 뿐이요. 그런데 미끄러진 그 영감이 뭐라고 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손 놓을 걸. 괜히 고생했네. 괜히 고생했네. 이걸 저 경상도 말따로 맥적 없이 고생했네 이러더라네. 지금 우리 인생살이의 품새가 어쩌면 눈먼 장님이 붙들고 있으면서 쩔쩔매는 그런 형국은 아닐까.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랑가는 몰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 뿐, 오늘을 살다가 죽는 날도 오늘이다. 10년 후가 되었든 50년 후가 되었든 죽는 그날은 오늘이지 내일은 아니요. 내일은 있기는 있는데 내일은 만날 수가 없어. 내일은 또 내일이야. 내일은 또 내일일 뿐이야. 다가오면 오늘이야.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다가 오늘 떠나는 기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건 오늘 해결하려고 해야 돼. 오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니까 그 오늘의 연결고리를 만나게 될지언정 오늘을 소중하게 삽시다. 내가 그랬어? 근데 나이 먹어갖고 인생을 정리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했더니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 딴 꿈을 꾸고 있고 생각이 딴 데가 있어. 그건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도
경 읽는 소리를 듣고 다음에 천도 된다는데, 응? 우리 충분히 인식하는 얘기가 되시지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머리로 전달되고 전해져.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으로 전해져. 그래도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냐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 초심이 정답인 일들이 많다. 처음 마음 먹은 거나 처음 들었을 적에 가슴으로, 제가 대만에 가면 2조 들여서 지은 절이 있어. 2조.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요. 그런데 2조 들여가지고 지은 절은, 그 절을 내가 두서너 번 가봤는데 내 머리하고 내 가슴하고 다퉈. 가슴에서는 와, 부처님의 화장 차례를 표현하려고, 발현하려고 참 애썼다. 근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돈을 이렇게 쳐질러 갖고 이 지랄을 했냐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가슴과 머리가 싸워. 그래, 그 절을 내가 안 갑니다. 안 가. 대만 불광사 같은 데 가면 안 그렇습니다. 최소한 정성을 다해서 불사를 한 것은 목격돼도 돈을 쳐 벌러 가지고 그냥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비구니 스님 절에 가니까 4조를 들여서 지었대요. 절을 4조. 아까는 2조인데 여기는 4조. 그러면 한국 돈 4조면요, 대만 돈으로는 1조인가? 1000위안인가? 1000억 위안인가? 뭐 40대 1이거든. 이게 그렇겠다. 1000억 위안 4조면. 그런데 그 절은 내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받아들여. 그렇게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참 어떻게 지었길래 그런 돈이 들어갔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 않고 참 장엄하게 절을 세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절에 가니까요, 한쪽에서는 폐품 수집 보고 있어요. 폐품 수집. 그냥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누가 막 1000억 이런 식으로 갖다 주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불자들이 봉사하고, 그 절에는 13명 스님들이 살고 있어. 그 나머지는 전부 봉사자들이 하루에 뭐 100명, 200명, 300명씩 불가동되면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자제공덕회 같은 경우는 내가 한 10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매달 후원금 내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고, 500만 명이 10,000원씩만 매달 넣으면 그게 500억입니다. 한 달에. 그 병원,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병원 운영하는 그 절에 봉사자가 하루에 10,000명도 필요하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불교, 생활 불교, 생산 불교 하는 그것에서 제가 막 깨우침을 받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불사하는데 돈을 쓰는 건, 옳은 곳에 불사금을 쓰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데요, 제가 구룡사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게
100만 원이요. 100만 원. 그럼 비공식으로 받는 거 있냐고 또 뭐 한번 물어봐야지. 없어. 불자들이 그래도 하도 긴 시간 인연 맺어서 불자들이 스님 일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저 거사님 내유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내가 소중하게 사용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근검 전략 검소하게 열애사에서도 주었다 안 주었다 하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주어. 열애사에서도. 어디서? 열애사에서. 근데 이렇게 한 달씩 건너뛰었다가 아이고 스님 저번에 오셨을 때 못 드렸네요 하고 응? 주기도 해. 근데 꼭 계산해 보니까 주긴 주더라고요. 제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참 애국자 같으면 좀 비싸도 우리 기업이니까 그냥 그 표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뉴욕 가면서는 카나다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가서 토론토에서 비행기 바꿔 타고 뉴욕으로, 왜냐하면 뉴욕 카나다 있으니까 국내선처럼 뉴욕까지도 같은 카나다 토론토나 밴쿠버나 뉴욕이나 저 워싱턴 작년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 국내선처럼 미국에 어디든지 가는 비행기가 있다면 같은 가격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보다 거의 한 반절 정도 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 어느 때는 더 쌀 때도 있고 또 저기 그 델타 항공 같은 거 미국은 저 서부 시애틀에 한번 내렸다가 2시간 내지 2시간 반 있다가 뉴욕 오는 비행기로 바꿔 타고 오면 그것도 기간만 이렇게 길고 짧게 끊으면, 여기서 길다는 얘기는 45일 전에 끊고 갔다 오는 것은 짧은 기간에 갔다 오고, 요러면 그것도 반절 이상 비행기 값이 싸. 그런 걸 검색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지 쓸 거 다 쓰고 지 가질 거 다 갖고 넘쳐서 돈 짊어지고 댕기다가 허리 빠진 놈 질질질 흘리고 댕기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모른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면 콩나물이나 숙주나무 나물 거기다 키면 된다. 응?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거기다 물을 부으면 콩나물도 자라고 숙주나물도 자라. 요즘은 땅콩도 키운다대. 땅콩도 물 줘가지고 키우면 싹 튼디야. 싹 터가지고 하면은 그 나물 무쳐보면 맛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누가 하길래 아이고 아르레기 있는 놈 혼나갔다. 땅콩은 또 아르레기 있는 사람 있다. 아세요? 내가 뭐 음식 강좌하나? 자, 보세요. 중생들은 내 복받이고 선지식이야. 여러분들은 나의 복받이고 선지식이야. 심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살아온 날들은 늘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일 투성이요. 그러면 그걸 알았거들랑 지금부터라도 반복해서 중첩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싶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제가 아까 씨앗 열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력, 지, 이 십바라밀까지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과 열매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씨앗은 그러면 아하고 어른하고 똑같아요? 아는 씨앗이고 어른은 열매라면 아하고 사람이라는 본성 본질은 하나이지만 아는 아고 어른은 어른이지. 에? 지도 언젠가는 어른들끼리 해서 어른한테 막 먹어? 10년 뻗이요? 30년 뻗? 그러나 열매를 따서 종자로 삼으면 씨앗이요. 그게 불종자의 씨를 따서 우리 모두 가슴에다가 심으면, 그 보리심이라는 불종자를 심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어리석다는 얘기요. 어리석다는 얘기요. 어리석은 자는 보시할 수가 없어. 시주할 수 없어. 공양할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주변 헤아리고 살필 수 없습니다. 전부 연결지어져 있는 거예요. 소유한 자는 줄 수가 없어. 움켜쥔 자는 놓지 않아. 애기도요. 애기도 움켜쥐면 안 놓더라고요. 생존 법칙이요. 애기들도. 애기들이 울거나 웃는 것도 생존 법칙이요.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양극 현상으로 애가 아직까지 짜증내거나 뭐 속상한 표현은 못해도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안다. 그깟난 아기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씨앗과 열매는 하나는 아니야. 하지만 다르지도 않아. 이걸 불일한 법칙이라 그래. 불일, 다르지도 않아. 다를 이자 다르지도 않아. 그러나 씨앗은 씨앗이고 열매는 열매이지만 씨앗은 어디서 왔어? 열매에서 왔어요. 열매는 어디서 왔어? 씨앗이 성장해가지고 결실 맺은 거예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평생 닭이 먼저, 알이 먼저, 닭이 먼저, 알이 먼저. 평생 찾아봐라. 나오는 거. 그러나 2년 연기하면, 2년법으로 연기서를 들여다보면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 닭이 알을 낳았지요? 닭이 알을 낳았지요? 알에서 바로 닭 나와? 병아리 나와, 병아리. 거기다 병아리 하나만 더 얹어보라고요. 닭은 알을 낳았고, 알은 병아리를 낳았고, 병아리는 닭이 되었고, 닭은 알을 낳았고, 알은 병아리를 낳았고, 병아리는 닭이 되었고. 그럼 누가 먼저요? 그건 공존의 자리요. 그건 연기되어진 자리지 무시무종한 자리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끝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보항 산마련에서도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장애 있는 곳에서 도를 구하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을을 상해.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면 이익은 자리리타여 니도 이뤘고 나도 이루은 상태에서 구성되어야 거기서 분쟁이 안 생겨.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요. 가족관계도. 자,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마라. 오지 않은 미래도 갈구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것,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보아라.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라.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내일 못 만난다니까. 내일 가긴 가.
설마 오늘이야 가겠어. 오늘 죽는다 하니까 이제 저기 뭐가 막 작동해가지고 막 벌벌벌벌벌벌벌 떨라. 아니요. 우리는 내일까. 그러나 그 내일이 언제의 내일이냐 이거요. 언제의 내일. 결국 들여다보니까 숨 거두는 그날도 오늘,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오늘을 저버린 생로병사, 생주이멸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우 스님이 일찍 출세했다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 큰 그룹의 회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우 스님을 친한 도반들 가운데 싱거움 떠는 놈은 구룡그룹 회장이랴. 응? 절이 하도 많으니까. 응? 그런데 그것을 불자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루어냈습니까? 보통 일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 했어? 돈? 나 그런 말 한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열애사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구룡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해도 굴러가. 근데 열애사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저 살림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 소임자들이 그냥 애간장이 녹겠다 싶을 때도 있다니까. 좀 살피고 챙겨 보세요. 여기 각심 스님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또 명제초가게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훈짐이 일어나도록 더 많은 이들이 4월 초파일만 온 가족이 절에 오고 말이야. 평소에는 비례대표, 전부 비례대표. 그래도 여기 우리 부부가 함께 온 분들 빼놓고 오늘 일요일 날인데 요즘 처사들이 가리 늦게 골프에 오염됐냐. 다 일요일 날 그 맡은 거사들이 다 어디 가느냐? 저 신천지 가요? 응? 기독교 쪽에서는 신천지 때문에 죽어. 응? 우리 저 열애사 신천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냥 전혀 부자유스럽지 않고 걸림없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공간, 공기가 탁하고 미세먼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힘든 것에 비우면 이 정발산하 이 열애사에 그래도 복받은 동네 아니요? 여기 와가지고 숨이 팍팍 막혀? 열애사 법당에 오면 팍팍 막힙니까? 난 그렇게 생각 안 들던데. 응? 근데 혼자만 좋아해갖고 되겠냔 말이요. 어찌 그렇게 그려? 좀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종교는 자유다. 네 알아 해라 했다가는 말이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절에 댕기니까 말이요. 돌아가셨다 해서 문상 가보니까 며칠 후 그런 소리가 막 스스럼 없이 나와. 괜찮아 거기 물은 뭐 별로 없어도 그 요단강이라는 데가 물이 많지는 아니여. 웃자고 하는 소리야. 웃자고 흉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셨죠?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성가구가 말씀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장부의 모습이요. 장부의 기상이요. 참회라고 하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도 언제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살게 되면 후회 없는 인생, 여한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노래 좋았죠? 응? 한번 새김질 하세요. 성불하십시오.